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7가지 결혼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재산, 외모, 성격, 사랑,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기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학생들은 결혼의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그리고 여학생들은 결혼의 조건으로 무엇을 1순위로 택했을까요? 결혼의 7가지 조건 중에서 남녀 학생 모두가 첫 번째 조건으로 사랑을 꼽았대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사랑을 결혼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선택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한 9%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읽으면서 저는 참 고맙다. 외모나 재산이 결혼의 조건으로 1순위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랑이 1순위를 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랑을 결혼의 조건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흐뭇하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걸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결혼의 조건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참 좋더군요. 그러나 결혼의 조건으로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결혼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침묵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유일한 결혼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야 된대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도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루키는 참 이상한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얻는 유익이 뭐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얻는 이익은 또 뭡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아스가 발치에 누워있는 상대를 향해 내가 누구냐 물었지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밭의 주인이고 여자는 그 밭에 이삭을 주어 온 사람입니다. 남자는 부자고 여자는 가난하네요. 그리고 여자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은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군립들, 그래서 조건을 따지자면 보아스와 룻 사이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13절 한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뭐하죠? 맹세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지요. 왜 이래야 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을 얻으면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결혼을 조건 중 남자들이 3위로 뽑은 게 뭔가 봤더니 외모래요. 이뻐야 된답니다. 그러고 보세요. 보아스가 맹세하는 이유는 룻이 절세 미녀라서 누군가가 낙하채기 전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일까요? 한 장을 넘기셔서 룻기 4장 3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3절에서부터 6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2명이네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보아스가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제 밭을 사서 룻에게 줘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으는 것이 6절 손해네요. 그죠? 이 손해 어느 정도 손해인가? 룻을 포기할 정도의 손해입니다. 보아스도 계산할 줄 알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룻에게 얼마든지 그를 아내로 하고 밭을 이렇게 저렇게 될 텐데, 참 신기하게도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조건 없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심각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감입니다. 인사하세요. 룻입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호구조사 하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구나. 언제 사귀었니? 예, 남편이 죽고 모압에서 돌아온 다음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사별됐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덜컥, 어머니의 마음이 덜컥.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룻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감 잘 올라왔네. 축하한다.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청년들만 결혼의 조건을 따지는 줄 알았는데 저도 결혼의 조건을 따지는 못난 성도이더라고요. 과연 룻이 우리 집에 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 고맙다. 우리 아들을 만나주고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와서 고맙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이야기가 되니까 고민이 되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영들아,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어요.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제 오랜 도망자 생활이 끝났습니다.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이 끝났고 이제 전쟁이 그쳤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왜 도망을 다녔느냐?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냐? 예, 원수 중에 원수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원수를 갚겠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상은 잘한 것에 대한 보답이지만 은혜는 갚을 길과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룻기를 떠오르셔야 돼요. 밭을 돌려주네요. 뭐하고 있지요? 기업을 무르고 있습니다. 상에 먹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돌려주고 신분을 돌이키네요. 그러면 다윗은 일종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무비보셋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다음에 이것을 이자를 쳐서 갚으라 하고 하나요? 안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줄뚝 쩔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갚을 길과 갚을 방법을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만큼 도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베푸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해할 수 없는지 무비보셋이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단순한 장애우가 아니죠.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대했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데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보아스나 손자 다윗이나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참 제가 세상 때가 많이 묻었나 봅니다.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 저울질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데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쪽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냥 줍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받으십시오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네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되네요.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가득했더니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질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왔고 악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왔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눌렀더니요, 물질과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 아래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 복음은, 믿음은, 사랑은 물질 위에 사람을 둡니다. 재물 위에 사람을 둡니다. 돈 위에 사람을 둡니다. 결혼이 뭐지요?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결혼이 뭐지요? 믿음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결혼이 뭐지요? 사랑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믿음으로 만나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대교회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대단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죄의 눈, 악의 시각으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룻은 과부지요, 가난한 뱅이지요, 종이지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룻을 보면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래서 믿을 만한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를 만났네요. 길을 갈 때 강도 만날 것 계획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하죠.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게 될지, 누가 죽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구약의 룻기로 표현하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두가 다 강도입니다.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니 모두가 강도와 같네요. 모두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동참한 침묵의 살인자들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1절에 제사장도 강도고 32절에 레인도 강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꼭 죽을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밭으로 룻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침 그 밭에 보아스를 불러 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31절 마침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시고 32절 또다시 하나님께서 레인을 보내시고 33절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을 보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약한 채 있도록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종된 것과 아픈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교인을 보냅니다. 31절에 제사장이네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맞잖아요. 32절에 레인, 교회 다니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교인들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재물이 많을까요? 제사장이 많을까요? 레인이 많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많을까요? 또 질문합니다. 31절, 32절, 33절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에게 누가 부자냐고 물으면 저는 누가 많이 가졌느냐로 대답하지 않고요. 누가 많이 베풀었느냐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놓고 또 쌓아놓을지라도 아픔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뻔히 알고도 이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살인자이네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누가 부자냐?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지요? 예, 여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다대교회는 사랑이 많은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끝나네요. 36절과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기업 물을 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도를 없앨 수 없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보낸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강도가 득실득실한 세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과 도구와 조건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 성도와 교회는 사람을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강도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 온다를 장수로 만든 평강공주를 압니다. 그래서 평강공주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데렐라를 왕비로 만든 왕자가 멋진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다대교회 가족 여러분, 재물보다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보다는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